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요. 그리고 교회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또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들불처럼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맞아도 아주 세게 맞습니다. 작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까딱없는데 큰 나무는 태풍에 꺾이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에서 유심히 보기 시작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로마 시대의 아시아 지역, 오늘 계시록을 편지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7교회들이 되게 지금 터키 서쪽 해안 부근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 터키 서쪽의 그 지역들은 무역하는 항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는 로마에서 하지만 물질적인 그런 재화는 이런 아시아 지역에 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이 땅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늘 관심을 기울였고 거기에 자신들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쪽 아시아 시민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예배하게, 신으로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핍박거리였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안으로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안에서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너 뭐 바울이 좋냐 뭐 베드로가 옳으냐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이단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다면 바이러스가 와도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팎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심을 다잡고 고난과 핍박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의 귀한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태초가 있었으면 태말이 있지 않겠어요? 대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지금은 핍박을 받지만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에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철장 권세로 다스려서 영영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시록에 써서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은혜였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고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의 그 일제강점기의 고통 속에서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선배 신앙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강서 가족에게도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중에 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 계시록 말씀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우리 교회는 사실은 새벽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 새벽에 한 장씩 전체를 읽고 강해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미 다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강해했어요. 지금은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시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또 계시록에 가겠죠.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 다 읽고 듣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계시록에 관한 한 물론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시록은 특히 애언서, 묵시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조심이 없어요. 조심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체험,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과 자기 본 환상에 짜집기하는 것이죠. 어떤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괜찮아. 막 이렇게 갖다가 이어가지고 봐라 하고 확 보여주면은 정말 그럴듯하죠. 확실하게 보이죠. 그러나 신학을 제대로 한 정통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 이면을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보여주지만 또 이면에 무수한 오류, 그렇지 않은 개연성,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못 내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이거 뭐 영업도 없고 기도도 안 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사실 개인적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번 세례 때 제가 아주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서 우리 수련회 때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녀석들에게는 이게 정말 일생 가는 보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정말 수련회에 집중하자. 우리 중고등부에 가장 예민한 때,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예민한 때 은혜를 쉽게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일생 간직하니까 그건 보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보화입니다. 잘 간직하실 일이에요. 뭐 체험이 안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체험이 말씀을 우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체험이란 무당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점쟁이가 그냥 점치겠습니까? 귀신에 씌어가지고 하죠. 그들도 신내림 있단 말이에요. 막 대나무 가지 가지고 막 하면서 막 신내리면 볼만하잖아요. 그들도 신을 접신합니다. 그런 체험은 무수해요. 스님 중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을 우선해서 중요한 데까지는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강사가족들은 사실 이 계시록 읽을 때도 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체험에 집중해서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삼가하며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 시대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주님, 어떻게 제가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묻고 그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도, 핍박도, 여러 가지 가난과 궁핍도 참고 견디고 뚫고 나아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강사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요? 오늘 계시의 내용은 요한 사도가 본 환상 중에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주변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24장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읽을 수 있으면 함께 읽고, 모르신 분들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처음 발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한 아들을 낳는데 너무너무 예쁜데도 못 키웁니다. 이 아들을 키우면 집안이 다 망하니까 아이고 하고 이 아이를 강물에다 빠뜨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사회. 그건 이제 막 가는 것이죠. 그건 다 된 사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키우는 이 고통에서 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야 가라, 모세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해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내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내놓겠어요? 노동력이 얼마나 좋은데 안 내놓는다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재앙을 당하면 아이고 어서 데려가라. 그리고 데려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재앙을 내리면 또 말을 번복하고 9번째 재앙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 지시하십니다.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이제 내일, 오늘 밤 이제 애굽 바로 궁전에서부터 저 필부 시골에 사는 한 가정의 강아지 새끼까지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는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전하고 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방책을 내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1년 된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이 기둥하고 윗상 임방에다 발라서 피를 표시하라 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날 밤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애굽의 통곡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바로 궁전에 왕세자도 죽었어요. 저 마을 어디 구석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든 어쨌든 강아지 새끼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울음이 진동한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죽음에서 건짐받고 바로 왕이 어서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있다 우리 민족 다 죽겠다. 빨리 가라 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배경이 유월절의 배경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던 때에 당신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더 깊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하늘에서 수천의 군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능히 해칠 수 있는,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의 손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까? 하는 일마다 주님 마음 아프실 일들만 하고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성찬식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크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시고 주님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짐승처럼 살지 않고 반듯하게 참으로 의롭게 그래도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주셨는데요, 그것으로 그러면 끝나버렸는가? 주님은 땅에 묻히시고 우리만 살고 다 모든 건 끝났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하늘의 환상을 보시고 기록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보시고 증거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가 목격한 게 그것인 거예요. 오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온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러니까 존귀하신 주님이신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버려졌으나 결코 주님은 버림받을 뿐이 아닙니다. 힘없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세상 권세 권력에 그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셨으나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형수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으나 그분은 신분이 천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음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존귀한 왕이 되셨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낮고 천한 사람 취급을 당하셨으나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찬양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은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계시록 5장 전체를 보면 3편의 찬송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찬송가는 9절로 10절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피 흘려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셔서 값주고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24장로로 찬양케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찬양이에요. 두 번째 찬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 찬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이 13절인데요. 13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찬양 중에서 둘째 찬양, 이 12절의 찬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7겹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7겹의 송영, 7주제로 드리는 찬양이란 말씀이죠. 7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번 헤아려 볼까요? 무엇입니까? 능력, 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런 7개의 겹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최고의 찬양, 최상의 찬양, 가장 완전한 찬양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일겹겹으로 찬양하는 구석은 없어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이곳만이 일곱 겹의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귀한 찬양을 기록하게 하시고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시고 설교로 듣게 하실까요? 사악한 이단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현 세상에서 찬양을 받죠. 늙은 교주를 만물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잠실운동장에서 막 찬양하고, 그럼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이 많으면 진리인가요? 진리가 다수결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리는 다수결인가요? 정말 어리석다 못해서, 순진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강사역들은 중심을 바짝 바로 하고 건강한 신앙의 걸음을 걸으십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래도 바른 신학을 다 마친 그런 정상적인 목회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저의 고민은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하나님 기쁘시게 이렇게 살게 해드릴까, 이게 저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늘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가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 사도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들려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칠겹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입술의 찬양도 찬양이지만 삶의 찬양, 우리의 손과 발과 온 몸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찬양도 힘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이 가서 여기저기서 일할 때, 야, 참 저 강서 교회 성도라고 그러는데 다르다.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어. 바로 찬양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값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삶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다. 또한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찬양으로 끝나고 나가면 뭐 유행가 부르고 또 막 물론 유행가도 한 번씩 부르겠지만 그냥 세상 말에 휩쓸려 가지고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으로 이 가정에서도 또 길가에서도 뭐 가면서도 늘 찬양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또 노래로서만 찬양이 아니라 말씨로서도 찬양은 잘하는데 말씨는 그냥 막 욕을 섞어가지고 막 함부로 한다면 또 이게 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힘쓰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중심 문제, 우리의 마음이 반듯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 찬양의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죠. 정말 찬양의 사람은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 하면 왕 생각이 아니라 찬양, 시편 이게 떠오르게 될 정도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 18편 1절 그 말씀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가 왕일 때나 뭐 그전에는 저 벼랑 끝에 광야에서 사냐 죽냐 그때에도 그는 늘 주님을 찬양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 찬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던 것이죠.
꼴란망이었어요. 내가 죽어서 내 머리뼈가 허옇게 드러나더라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한 다윗인 거죠. 다윗은 그러기에 의리의 사나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의리란 단어는 선비들이 썼던 귀한 단어인데 깡패들이 써가지고 이 좋은 단어를 망쳐놨어요. 저와 여러분 의리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신앙인이 우리도 없어. 뭐 정말 깡패 수준의 의리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언제라도 주님 버리고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벼랑 끝에 있든지 왕 위에 올랐든지 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의리로 다짐하십시다. 제가 신방 때, 지금 아직 신방을 다 못 마쳤어요. 그런데 신방 때 정말 가슴 아픈 기도 제목 하나가 제게 걸려서 가시처럼 가슴에 찔려 있어요. 어떤 자매의 기도문이었는데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에도 말도 못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자매 너무 힘들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가 봐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품어주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사실까요? 삶의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정말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이 없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면 찬양하게 되죠. 사랑하면 찬양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식의 도리와 똑같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제일 가는 효성이잖아요. 효도잖아요. 아들이 딸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게 뭘 주어서만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하는 일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게 효성인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듣고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할까 하고 우리 한바른 목사님이 의논은 안 했지만 지금 제시합니다. 1, 2부에도 제시했는데 그 교회는 찬양대를 실버 찬양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빛 찬양단으로 찬양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5주 되는 달에는 5주째 본성화 되는 그날은 쉬고 좀 한 번씩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쉬고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찬양대가 탁 선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부산에 있는 손주들, 목포에 있는 아들들 내가 지금 이번 달 찬양하게 된다. 뭐 다 올라오라. 다 올라온대. 뭐 손주들도 다. 그래서 그날은 그 실버 찬양대가 찬양을 한대요. 본 메인 성가대 찬양대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빛 찬양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 김옥선 권사님이라든지 정말 한번 한바른 권사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째 주 되면 참 우리 찬양대 좀 쉬어서 한번 쉬어도 좋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또 하나님 찬양할 때 손주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아도 좋고. 아무튼 우리 강서교회는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또 우리 삶에서도 찬양이 넘쳐 흐르는 삶을 힘써 사십시다. 많은 복음송을 작곡하고 은혜를 끼치는 복음송 작곡가 중에 주수길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KBS 교향악단의 신년 음악회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청하다가 그 지휘자를 가만히 보던 어머니가 참 저 지휘자는 일찍도 출세했구만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나이도 자기 아들하고 비슷하고 아들도 음악을 하는데 도대체 밥도 안 되는 복음송 작곡한다고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교향악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S 교향악단의 지휘자니 내 아들을 언제나 출세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나 보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주석일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뿐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아들은 초라한 성전에서 훈련되지 못한 작은 성가대를 인도하는 지휘자이지만 내 찬양의 청중 가운데에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아주 긍지에 넘치어서 그렇게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리하고 작은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 자리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렇게 한다면 자기는 서슴없이 작은 찬양대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대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힘써 사십시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죽을 때도 찬양하며 죽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